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로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들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근거를 들고 있고요. 8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상태와 결과의 측면에서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측면에서 말씀하는 2절 말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법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7절에 이 두 법을 먼저 소개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대표하는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위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그 관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법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면서 또 다른 법, 율법에 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이미 하고 있지만 율법의 주요 기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를 지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결국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인데 그 믿음의 법을 소개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되는 생명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면 될 텐데 왜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를 이룬다고 하면 생명의 법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만약 소개를 한다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생명의 법? 그건 율법인데?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을 생명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법 이렇게 쓰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기보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실 때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법적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시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 주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죄를 따라 사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